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심장이 뛰는 것부터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먹을 식물을 주시고 거할 거처를 허락하시며 또한 가족들을 주셔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함과 일을 또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배워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께 받은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매 순간 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것들을 묻어두는 어리석음 행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족과 이웃과 또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까지 나누며 베푸는 사랑하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며 이 건축을 시작하여 주셨고 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를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근심과 걱정들을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아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악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또한 굳건한 믿음과 고통 중에 오히려 감사하는 그분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고 또 함께 저희가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하나님은 크고 왜 이렇게 잡소리가 많아? 하나님은 크고 영원한 분이시다.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분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허공에 행성을 매달고 홍해를 가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며 실수투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라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질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자, 이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 보세요. 네. 인간의 이해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위대한 빛을 주셨고 우리의 지혜는 그분을 뛰어넘을 수 없다. 좀 뜸하다 싶으면 재림의 시기에 관한 주장이 고개를 다시 내민다.
그 예측가들은 대부분 정확한 시각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예언을 보면 제 생각에는 대략 이때쯤입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한다. 이런 예측은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누구도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는 끝난 것이다. 성경에서는 어려운 질문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새 인격체가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 아들, 성령은 영원히 분류된 존재이면서도 한 분이신가? 성경은 수많은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제공하지만 제기될 수 있는 의심과 반대를 모조리 제거하지는 않는다. 부분문을 통과하려면 답이 없는 질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풀어내지 못할 의문에 빠져 곁길로 새거나 길을 멈추기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항들에 만족하며 지내는 것이 100번 낫다. 아멘. 어디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본질, 여러 가지 또 주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일을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곁길로 빠져서 멈추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항에 만족하며 지내는 것이 100번 낫다. 그래서 오히려 깊이 파서 소외되는 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오늘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원대로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었네.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만나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참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건데 아까 또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두 말씀을 보면 상충되는 듯해 보입니다. 근데도 그 말씀은 또 여전히 영원히 분리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그 오묘한 신비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질문들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늘 가서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으신지. 네, 저는 거기 그 사역자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예언의 신이나 이런 걸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그래서 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거는 이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라 이 체험적인 삶을 사는 게 온전히 알아간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분이 되신 거는 그분이 모든 삶 속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매번 그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매번 찾으면서 그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행해 나가셨던 그 모본에 따라서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라는 거를 늘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알아가고 체험해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임춘희 지사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임춘희 지사님 말씀 듣고 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해주세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내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 외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알려고 그래요. 아주 못된, 죄송합니다. 속된 말 써서 버르장머리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죄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곁길로 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삐딱선을 타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삐뚤어진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이해력이나 인식의 틀을 가지고 전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함으로 탐구함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대하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런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어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해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루스벨이 그랬잖아요. 루스벨이 하나님을 비교해서 자기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만심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것처럼 인간도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 알미 자꾸 자기 본위에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놓쳐버리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유한 속으로 끌어들이려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지함,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알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만 자꾸 그냥 가면 정말 건방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주님의 뜻과 사랑을 구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빌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어려운 질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교만, 이 자만심은 이 자체가 범죄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 속에 율법을 범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율법을 범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율법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멸망당합니다. 율법을 범하여 죽었다, 멸망당했다는 표현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 억지로가 뭐냐면 교묘하게, 뒤틀리게, 네.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틀어서. 네. 이 고문 받을 때 주리를 튼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비틀어요. 사람 몸을 비틀어 가지고 짜가지고 자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뒤틀고 변경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것, 이게 억지로 푸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아까 이충구 집사님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미 뭐냐면 단순히 지식적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고, 이 모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득되는 것들을 그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는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네. 저는 항상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가, 2살 먹은 아기가 말을 겨우 배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내 친엄마야?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럽니다. 근데 친엄마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어떤 증거를 남겨놓지 못했어요. 근데 자꾸 친엄마라고 하는 증거를 대보이라고 자꾸 요구한다면 그 엄마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DNA 분석을 해서 친자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네. 자, 그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이해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 밑에 보면 어려운 질문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삼위일체라든지 재림의 시기라든지 또 666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666이다 그랬고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랬고요. 베리칩이 666이다 그러고요. 지금은 뭐가 666입니까 또? 네? 이렇게 우리 구원에 관계없는 그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문으로 빠져요? 넓은 문으로 빠져요.
예.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그랬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요게 참 오늘 매력 있는 말씀 같아요. 답이 없는 질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근데 아니죠. 반대로 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풀어내지 못할 의문에 빠져서 곁길로 새고 길을 멈추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항들에 만족하며 지내는 것이 100번 낫다 그랬잖아요. 네. 군더더기, 쓰잘데없는 군더더기는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알맹이,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탐구해야 할 것, 조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이 하나님의 그 한계, 하나님의 그 무결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묘함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목은 이효신, 이은하 선교사 부부, 그다음에 조은영 집사님, 황재한 성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성전 건축 후 입당 예배 드릴 때 꼭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드렸던 이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기도 꼭 해주시고, 오늘 정오기도 차상훈 집사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 또 기도록을 읽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밴드에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담임 집사님 기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인간의 이해력은 매우 제한적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위대한 빛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지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답을 다 찾아내지 못할 어려운 질문들 우리가 늘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의심과 반대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분명한 진리를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내지 못할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보여주고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중공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시공사와 또 설계사와 감리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무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업체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공이 이루어지면 또 저희들이 시공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몸이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남덕 집사님, 또 신영순 집사님, 특별히 신영순 집사님께서 퇴원하셔서 또 새로남 쉼터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과 쉼과 또 좋은 음식들을 취함으로 많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동혁 선생님 또 아카이 자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고 또 다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수술을 하신 김수희 집사님 또 손목 수술을 하신 우리 김연아 집사님 여러 분들이 또 있고 또 강서윤 집사님이 여전히 신장이 좋지 않아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입고 또 건강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은영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남편 되시는 황재한 선생님께서 우리 성전 건축 후 입당 예배 드릴 때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 함께 오시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주마다 한 번씩 주말에 쉴 때마다 또 함께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한 집사님께서는 모든 아이들이 장성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 자녀가 지금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와 봉사하며 섬기며 또 우리 교회 다른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내는 것처럼 여전히 장성하여 가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는 새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과 황재환 선생님 새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드라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효신, 이은하 선교사 부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아드라 구호 사업 활동이 캄보디아에 큰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활동들을 통하여 캄보디아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녁에 하나님 전에서 함께 모이기 전까지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신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고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안식 예비일 되시고요.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작별 좋은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